오늘은 사도행전 14장 8절로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은 기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들은 신앙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 정도는 이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 그럴 것이라 하는 이것이 믿음입니까? 그것이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여러분들처럼 조용하게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지식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교리를 잘 알고 성경 지식이 많으면은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지식과 믿음은 결코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봅니다. 제가 불교의 교리를 깊이 알고 많이 안다고 불교적 신앙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불교의 경전을 외운다고 해서 불교적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아무리 불교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개신교 목사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지 불교 신자는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살펴야 합니다. 그 지식이 내 삶 속에서 올바로 실천되지 못할 때는 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약해질 때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내 삶 속에서 올바로 실천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을 외우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 절을 알더라도, 말씀 한 절을 알더라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어야지, 성경을 좀 안다고 또는 조금 외운다고 무엇이 다 된 듯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요, 이 성경 66권을 다 외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 제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요. 그때는 조영남 씨가 젊을 때죠. 왜냐하면 40년도 더 된 얘기니까. 조영남 씨가 와서 조례 시간에 찬양을 하고 또 그 사람이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어떤 미국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미국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사람을 실험을 하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려온 사람이 질문을 하면은 짜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서 누구든지 나와서 한번 물어보라고. 자기가 아는 성경 구절을 한번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자, 성경 어디를 외워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히 서 있다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성경 구절을 내는 거예요. 정확해요. 정말 성경 66권을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수십 번 읽었다 또 썼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쓰고 또 연구해서 성경 박사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읽고 쓴 사람들이 믿음이 좋으냐? 그거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신학교 교수님들이 믿음이 제일 좋아야 되죠. 그런데 신학교 교수님들이 믿음이 제일 좋으냐면 믿음이 어떻게 보면 제일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차라리 한글도 잘 모르고 교회 다니는 우리 옛날 권사님들이 더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외우고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성경 말씀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말씀에 대한 사랑과 실천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믿음과 지식과 이것을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식이 곧 믿음은 아닌 거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뿐만 아니라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설교 말씀을 듣다가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서는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좋은 거냐라는 거죠. 공산주의자인 칼 막스는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칼 막스는 종교는 단순히 정신적, 심리적, 그저 마음의 평안을 주고 잠깐 감정의 해소를 도와주는 것으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가서 마치 통증이 있을 때 아편 주사를 맞듯이, 진통제를 맞듯이 아픔이 있는데 교회 가면 그 아픔이 사라지는 그런 것이 신앙인 줄, 믿음인 줄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감정의 해소나 갈등의 해소나 카타르시스 같은 것을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유독 기도할 때 소리를 질러 왁작지껄하게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시냐고 물어보면 꼭 그렇게 기도해야지 속이 후련하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도가 응답되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하며 괜시리 길게 하려는 기도를 외식적인 기도라고 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던 바리새인들은 멀지각한 자세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는 소리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큰 소리로 감정적으로 하는 기도를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믿음은 의지의 확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결심, 의지적인 결단, 즉 신념 또는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를 믿음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제 고집대로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의지로 행하고 내 의지로 바치고 내 의지로 끊고 내 의지로 가고 내 의지로 봉사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것은 잘못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의지로 한 것이 믿음이 아닌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런 의지적 결단이 깨어질 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가서 자신의 의지적 결단이 관철되지 않을 때 믿음마저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적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교회를 떠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의지가 약해지면 믿음도 약한 줄로 착각합니다. 의지의 확신은 자기 자신의 문제요. 다만 심리적인 작용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과의 굳건한 관계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은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종교의식에 동참하고 많이 참석하면서 그것을 믿음의 성장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교의식에 익숙한 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혼탁해졌는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아주 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도 잘 한다고 하면서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도 본이 못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엉뚱한 일들을 벌이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로 갑니다. 왜? 천주교 종교의식은 어떻습니까? 길기도 길지만은 뭔가 좀 분위기가 거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분위기 속에 들어가면 뭔가 경건해진 것 같고 내가 굉장한 믿음이 사는 것, 사람이 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착각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왜 갑니까? 절에 가서 절을 하고 그러면은 뭔가 자기에게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촛불을 켜고 뭔가를 드리고 절을 하고 자기 뭔가 행위를 하면은 그것이 믿음으로 착각한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믿음만 가지고 되겠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짜 믿음,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승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의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17세기 신학의 신학자 허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알에 산 신앙이 한 파운드의 역사 지식보다 낫고 한 방울의 사랑이 과학의 힘보다 낫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자,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겠다고 머리카락을 붙잡아서 끌어올리면은 그 물에서 나와집니까? 오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구원, 자구책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요, 전권적인 역사고 창조적인 역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 그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어떤 자세를 갖느냐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 거죠. 자, 설교를 하면서 내려다 보니까 앉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아주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열심히 듣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먼저 듣는 자세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가슴 속까지 들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귓속으로 듣고 귓속으로 흘러가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죠. 그 중에서도 더 불행한 사람은 교회에 나와 앉아있으면서도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곧 듣는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잠재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듣는 기능이 망가져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들어야 하고 옳게 들어야 하고 들을 것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들으면서도 그 듣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왜 아멘하지 못하냐면요, 자기가 처한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의 환경, 나의 처지, 나의 형편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은 이런 모든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그를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안전뱅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정말 황당한 말일 수 있습니다. 왜? 나의 처지는, 나의 형편은 뭐예요? 지금 나면서부터 나는 안전뱅이이기 때문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면 뭐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를 멸시하는 얘기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뱅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계속해서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던 이 사람은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이 안전뱅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던져버렸습니다. 지금 그에게 있어서 더 이상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그 형편과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안전뱅이의 생각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켜보는 사람들은 뭐요? 바울을 어리석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안전뱅이인데? 안전뱅이 보고 일어나라 그러면 어떡해? 저 사람이 어떻게 순종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런 상황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새껏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이곳은요 제가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아침에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을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밤새껏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왜 나한테 얘기를 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면 연회장에게 얘기를 해야지 그걸 나한테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종들에게 너희들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해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들은 예수님이 종들에게 뭘 시켰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고 했습니다. 지금 혼인잔치 연회가 한참 중입니다. 바쁩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가 났는데 이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니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한심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도 종이니까 할 수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갖다 채웠습니다. 다 채우고 나니까 더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을 떠다가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 떠다 주라고 합니다. 물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하고 순종해서 물 떠다 줬습니다. 이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다른 데 집에 가면은 처음에는 좋은 걸 주고 나중에는 안 좋은 걸 주는데 이 집에는 나중일수록 더 좋은 것을 준다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의 경험,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 상식 밖이라고 하는 생각,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저해하는 요소들인 것입니다. 일생 동안 걸어보지 못했다고 하는 그렇더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이제 걸을 수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이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는 바로 여기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앉은 매이는 이 사람, 아직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앉은 매이라고 하는 사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신했습니다. 자기 경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겼습니다.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여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곧 기적인 것입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적 뜨거움과 설렘이 아닙니다. 믿음은 의지적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종교의식도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이고 믿음은 기적입니다. 믿음은 새 생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기도에 이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